형만한 아우가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다는 아니겠지만 대체로 아우가 형보다 더 크고 키도 크고 몸짓도 실하고 성격도 상당히 좀 밝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형은 좀 이렇게 우직하고 좀 투박하고 좀 이렇게 듬직한 면은 있지만 좀 동생에 비해서 좀 이렇게 인물도 그렇고 좀 부족한 게 좀 보일 때가 있죠. 형제가 있는 사람들은 참 심리적인 상태도 참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딜 나갈 때 형이랑 같이 나가게 되면 이 동생은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기세부터 당당하고 자신만만해진다는 것이죠. 저도 이게 누나들이 많다 보니까 위로 누나만 이렇게 다섯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참 형들이 있는 집이 참 부러웠어요. 형을 보면 참 듬직하고 또 이렇게 남자는 또 남자끼리 통하는 게 있잖아요. 또 놀더라도 치고받고 하고 또 이렇게 그런 게 있는데 누나들이랑 놀다 보니까 있다 보니까 뭐 제가 취미 생활이 공기하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뜨개질 뭐 이런 거. 뭐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누나들 하니까 저도 따라하게 되고 막 그렇게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배워서 되게 좀 이렇게 여성스러운 그런 민감함이 좀 누나들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좀 되게 예민해요. 반면에 우리 아내는 좀 이렇게 남자 같고 제가 오히려 약간 좀 이렇게 여성스러운 그런 마음이 좀 이렇게 그 예민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형이랑 잘하는 그 친구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되게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집안일을 이렇게 보다 보면 집안에서 보게 되면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죄송합니다.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집안 형이 있게 되면 상당히 듬직하게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데 누나들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좀 쉽게 또 이야기 나누기도 좀 힘들고 또 출가 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일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또 얘기하기도 좀 뭐하고 좀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형만한 아우가 없다. 이 형과 아우가 상당히 이렇게 그런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형의 좋은 장점도 우리가 받게 되지만 또 안 좋은 단점들도 다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영향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와 비슷한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죠. 제자가 그 스승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영향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은요 말씀을 쉽게 전하세요. 저는 말씀을 좀 어렵게 전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참 말씀을 쉽게 전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쉽고 또 상식적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교훈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뜻으로 도대체 이 제자가 선생보다 또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은 좋은 뜻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쁜 뜻이 아닙니다. 제자가 그 선생과 같고 종이 그 상전과 같으면 그래도 성공한 것이죠. 스승과 같아진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종이 상전만큼 됐다고 한다면 잘된 거 아니겠습니까? 훌륭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라는 단어 헬라어를 보게 되면 마데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랍비의 제자 곧 학생을 가리키는데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표기하는 걸 보게 되면 이 제자를요 학생이라는 스튜던트를 쓰는 게 아니라 디사이플스라는 이 제자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과 디사이플스 제자라는 단어에는요 좀 차이가 있어요. 학생이라는 의미는 단순하게 공부를 배운 학생이지만 제자라는 것은 어떠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학문을 다루고 또 그 스승을 끝까지 쫓아감을 통해서 그 분야의 전문이 그 스승과 같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또 선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를 보게 되면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승을 의미하는 거예요. 스승. 우리 역사상 거상으로 유명한 임상옥이라는 거상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상도는 장사로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상인도 사람을 남기는 것을 추구한다고 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진정한 스승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대부분 먹고 살기 위한 것만을 내세우면서 이 직장인을 넘어 직업인으로 사명감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사람을 남기는 교육행위가 단지 돈을 남기는 것으로 교육자의 품격을 낮추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아실현과 사명의식이 있고 숭고한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교육이고 또 스승의 역할인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단순하게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점수 따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그냥 직장인, 직업인으로만 남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선생일 뿐이지 스승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가르침은 무엇일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멕시코의 어느 고등학교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성공한 이 졸업생이 학교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신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가지고 결국 그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학창 시절에 선생님께 받은 소중하고 은혜로운 가르침을 저는 평생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너가 나의 어떤 내 과목 중에 무엇이 너에게 그렇게 인상 깊었니? 감명을 주었니?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가 글쎄요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떤 과목 때문에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에게 감사로 온 것이 아니라 제가 복도를 지나고 있을 때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만 무릎을 꿇고 제 신발에 끈이 풀린 것을 꼼꼼하게 묶어주신 것이 저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모습에 저는 감동을 받아서 저 또한 그렇게 살려고 지금까지 노력해 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풀려진 끈을 묶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저도 선생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큰 감동을 주었고 그러한 인생의 모델이 되었다는 것이죠. 평생 스승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뜻밖입니까? 이는 제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감동을 주어서 그의 인성과 행동이 변화를 유발하게 되고 그 선생님은 평생 제자로 남긴 사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승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 전달이 아니라니까요. 선생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제자들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행동과 모습을 통해서 선생님을 존경하게 되고 그러한 선생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요즘 교육을 말하게 되면 학생은 많지만 진정한 제자는 없고 교사는 많지만 진정한 스승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간의 선생님에 대한 명언이 이렇게 있어요. 평범한 교사는 말을 한다. 좋은 교사는 알기 쉽게 설명한다. 훌륭한 교사는 직접 보여준다. 그러나 위대한 교사는 감동을 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를 아시나요? 그녀는 앞을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인생 가운데 위대한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바로 앤 설리번이라는 스승이었습니다. 이 앤 설리번 선생님의 삶도 그렇게 평탄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요. 어머니가 사망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동생도 병으로 죽고 한순간에 집안이 풍지박살이 된 거예요. 이 어린 나이에 이 충격을 받다 보니까 이 앤 설리번이 정신 이상이 왔어요. 망상증이 왔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눈까지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 충격 때문에. 그래서 정신병동에 들어가게 돼요. 2년 동안 수용되게 됩니다. 모두가 그녀의 치료를 포기했었을 때 순간 그에게 아주 나이 많은 간호사였던 로사라는 이 간호사를 만나게 되는데 이 앤 설리번에게도 운명적인 만남인 거죠. 이 로사라는 이 간호사가요, 앤을 돌보겠다고 자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매일같이 과자와 책을 들고 가서 그녀에게 맛있는 과자를 주고 또 매일같이 책을 읽어줬어요. 그러면서 앤의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앤의 마음이, 앤 설리번이 마음이 점점 갈수록 이렇게 장벽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고 또 말하는 빈도수도 높아지면서 결국 2년 만에 정상으로 회복돼서 정신병동을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과 돌봄을 통해서요, 한 사람이 고쳐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앤 설리번은 배우게 돼서 자신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녀는 퍼킨슨 시각장애학교라는 곳에 입학을 해가지고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고 우수한 성적으로 그 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녀의 그런 어떤
것들을 감명을 받았던 어느 신문사에서 도움을 줘가지고요. 그녀가 눈이 시력이 갑자기 나빠졌기 때문에 회복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안 수술을 해가지고 그녀가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술 이후에 어느 날 이 신문을 보게 되는데 앞을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교사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앤설리번이 그 신문을 보고 자신도 이 로사 선생님에게 받았던 사랑을 돌려주기 위해서 그 가정교사로 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죠. 바로 그 아이가 헬렌 켈러였습니다. 앞도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세상과 담을 쌓던 그러한 헬렌 켈러에게 이 앤셀리번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그녀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장애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작가가 되었고 교육자가 되었고 사회주의 운동가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여성 운동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앤설리번 선생님은 헬렌 켈러 곁을 48년 동안 지켜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헬렌 켈러야,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해라. 실패할 때마다 무엇인가 너는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을 듣고요. 되게 도전이 됐어요.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해라. 실패할 때마다 무엇인가 성취할 것이다. 오늘날 보게 되면 교권이 땅에 떨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이 선생을 폭행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하면 학부모들의 괴롭힘 때문에 서울에 있는 서초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은 서초 선생님은 자살을 하게 돼서 시체로 발견되게 됐죠. 중학생은 그래도 사춘기라 반항기가 있다고 이해가 되는데 초등학교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학부모의 선생님이 자살하게 되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이라는 것이죠. 학생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부모입니다. 하나만 키우다 보니까 자식을 버르장머리 없게 키우게 되고 자기 자녀 꾸짖었다고 해서 학교까지 찾아와서 선생님을 못 살게 구는 학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학생들 때문에 힘들어서 선생님이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학부모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자살하는 거예요. 저도 학부모다 보니까 학교에서 선생님께 꾸중을 듣고 오게 되면 제 딸이 꾸중을 듣고 오게 되면 솔직히 기분은 나빠요.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을 존중하고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녀를 달래고 잘 다니게끔 이렇게 잘 얘기해 주는 것이 저희가 해주는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애들 싸움에 어른 싸움 된다고 자기의 꾸중했다고 학교까지 찾아가가지고 하고 인터넷 댓글로 선생님 괴롭히고 선생님 개인 전화번호 따가지고 계속해서 전화해가지고 왜 내 자식 그렇게 힘들게 했냐고 꾸짖었냐고 하면서 계속해서 괴롭히고 하루에 60번을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그 자살한 선생님 전화 기록을 보니까요. 한 학부모가 하루에 60번을 전화를 하고 선생님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이 황폐해지다 보니까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엉망이 되어지게 되다 보니까 사회적인 윤리와 도덕의 문제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듣는 대로 달라지고 보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두 발로 걸어다니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다니는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직립보행을 하게 된 거예요. 태어나서 사람을 못 보고 짐승들과 함께 자라난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늑대소년이라는 아이 아시죠? 책에도 나왔지만 그 아이가요. 태어날 때부터 말도 하지 못하고 걷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걷는 것도 네 발로 기어서 다녔다고 합니다. 말도 못해서 짐승처럼 워워 하면서 우는 소리밖에 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지 못했으니까 듣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학습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요 다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배운 생각과 철학과 신앙까지도 다 우리가 배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근본적으로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발전할 수 있고 성장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은 12제자를 지금 세우시면서 선생이 제자보다 그리고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게 되면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제자라는 단어는 늘 12제자를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보게 되면 제자라는 단어가 이 폭이 넓어져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제자나 종이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은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승보다 높아질 생각하지 말고 종보다 더 상전보다 높아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가 아무리 커도 제자임을 잊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는 것입니다. 좋은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교만하게 되면 그것은 쓸모없는 지식과 쓸모없는 것들이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도 제자들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12제자를 임명하고 이제 파송을 하시려고 하시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내다보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 줄 아느냐? 너희들이 잘나게 되는 길이 아니야. 너희가 세상적인 인기와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길이 아니야. 마태복음 10장 17절 말씀.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게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게 되더라도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자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미움을 받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견뎌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예요. 끝까지 충성하고 견디고 나가게 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너희가 나의 제자로 나의 종으로 세상으로 나가서 환난도 당하고 숱한 어려움도 당하겠지만 염려할 것 없다. 내가 스승이고 내가 가르쳤으니까 그것은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가끔가다 영화 보게 되면 그런 거 있습니다. 스승이요, 제자에게 마지막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십자가도 그렇죠.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 제자의 길이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한 명의 제자 사도 요한을 빼고 나서는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주님이 바라봤던 그 길대로 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수제했던 베드로는 전승에 이르게 되면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를 달려 죽게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은 십자가를 달려 죽느냐 하면서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라고 해가지고요, 거꾸로 매달리게 되면 하늘을 볼 수 있잖아요. 하늘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순교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르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 길을 책임져 주시고 영광의 길로 영광의 면류관을 그들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로마로 가겠다고 결심하고 비전을 갖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떠한 어려움이 고난이 있었어요. 닥쳤어요. 그러나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유라굴로 강풍 가운데서도 배가 파선하는 직전까지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배를 지켜주시고 뱀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그의 전도하는 모든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바울이 선교했던 것을 거리를 딱 하게 되면 지구를 3바퀴 정도 돌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2발로 걸어가지고 지구를 3바퀴 돌 정도로 그렇게 수많은 전도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순교했던 바울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고 배우고 쫓아가게 되면 그 길을 누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도마가 주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걱정할 거 없다. 도마야, 걱정할 거 없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았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바라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너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아. 내가 너를 구원할 거고 내가 너에게 생명의 길을 인도할 거야. 이렇게 도마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냥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의심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만약에 그냥 인간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말을 의심하게 돼. 사람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근데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의심 없이 그 말씀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일생을 통해서 고난의 연속이셨어요. 고난의 생애를 사시다가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가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주인이 고난당하는데 제자가 어떻게 고난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있는 걸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복이 고난이 없어진다, 이런 것은요 정말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핍박이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세상이라는 거짓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니까요. 오히려 고난을 우리가 당연시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시험에 빠진 게 뭔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 믿는 내 삶이 이렇게 힘드냐 이거예요. 나 그러면 예수님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든 것인가?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과하기만 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받을 수 없는, 이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정말 정금과 같은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요, 고난이 오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이에요.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요, 슬퍼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맨발로 다녔다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소크라테스의 발이에요, 굳은 살에 베겨가지고 굳은 살이 이 정도 두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보다도, 그러니까 겨울, 아무리 겨울에 다녀도요, 발이 얼지가 않았대요. 발이 워낙 두꺼워가지고. 여러분,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맨발로 걸어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는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일까요?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따뜻하게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일까? 아니면 추운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다녀도 전혀 감기도 안 걸리고 몸도 건강하고 그런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뭔가 더 갖추고 뭔가 더 많이 입어야 되고 뭔가 더 이렇게 해야 돼야지만 우리가 더 강한 것처럼, 갑옷을 막 입고 전쟁에 나가면은 뭔가 더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 보세요.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거추장스럽잖아요. 다 벗어버리잖아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골리앗의 갑옷만 무게만 80kg래요. 80kg. 한 60kg래요. 그 창은 배틀째 같다고 얘기하죠.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지고 갑옷을 갖춰 입은 이 골리앗을요, 그냥 단숨에 물맷돌 하나로 이렇게 쓰러뜨려 버리잖아요. 누가 강한 것입니까? 갑옷을 갖춰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강해 보입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강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강한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때 세상에 어떠한 적들도 어떠한 장소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면 우리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욕 좀 먹고 비난받은 것으로 끝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주님이 이렇게까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야 되겠죠.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직장의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누구든 될 수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한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메인 것 외에 모두가 나처럼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죄수든 종이든 상관없이 거침없이 바울은 누구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바울을 뽑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성경을 많이 기록해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전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바울 될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을 그는 정말 미치도록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고자 몸부림쳤던 것이 성경이 나오게 되고 전도의 열매가 나오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영성이 나올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지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헌신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보게 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명 가지고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끝까지 가십시오. 절대로 배신하지 마세요. 가룟 유다처럼 나의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주님의 제자와 종이라는 이 단어는요, 특권입니다. 끝까지 충성하며 나가게 되면 우리에게 구원과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무엇입니까? 몸과 영혼을, 너희 몸,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몸과 영혼을 지옥의 불에 던지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제자 중에 최우수 제자가 있습니다. 어떤 제자일까요? 바로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거는 순교자가 있습니다. 순교자, 최우수 제자예요. 평안하게 죽어가지고는 상급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하영조 목사님은 자신의 죽음의 자리가 병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죽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군인이 전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무덤은 어디인지 아십니까? 전장에서 그저 자기의 철모와 군번줄 하나 딱 놓고 거기다가 무덤이라고 초라하게 해준 그 무덤 자체가요, 가장 군인에게는 영광스러운 무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자리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의 스승 되신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조롱과 비난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 가장 큰 죄인만 죽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광의 십자가,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명인 것입니다. 복음 증거라는 것이죠.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고난당할 수 있어요. 핍박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배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